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칠 때에 가끔 양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양의 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양의 속성 때문이기도 해요.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길을 자주 잃어버려요. 또한 양들은 풀을 만나게 되면 이 땅만 보면서 풀을 뜯다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양무리에게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잃은 양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신 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잃은 양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 세우기 위함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세칭 유대 정통파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성경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정통파 종교인들, 유대교 신자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셔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랍비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들 서기관들도 랍비라 할 수 있는데 랍비들은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사귐을 가지니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부정한 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땅의 백성들을 이렇게 낙인 찍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땅의 백성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아예 상종조차 안 해요. 상종조차 안 하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낙인 찍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땅의 백성들에게 시집 보낸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딸을 꽁꽁 묶어가지고 사자 앞에 던져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은 내 딸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규례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돈을 맡겨서도 안 되고 법정에서 그의 증언을 채택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에게 비밀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의 백성들을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워줘도 안 되고 자선금을 관리하는 것도 맡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행에서 땅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백성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한 땅의 백성들 집에 손님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백성들과 거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물건을 사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유대 정통파 종교인들은 이 땅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낙인 찍고 그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비롯한 유대 정통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들은 땅의 백성이라고 정죄하고 낙인 찍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랍비로서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행동하길 바랬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게 동조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땅의 백성들로 낙인 찍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낙인을 찍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낙인 찍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18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저희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먹지도 않고 저렇게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와서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또 먹으니까 먹기만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 뭐라고 낙인 찍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는 오늘 말하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로마를 위해 일했던 세리이기 때문에 아주 매국노의 죄인들의 대표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또는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정죄하고 낙인을 찍어요. 그러니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인 하나가 멸망당하면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구약 율법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다 무시해버리고 죄인 하나가 멸망당하면 하늘에 기쁨이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읽지 않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악행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무슨 비유입니까? 일은 드라크마 비유, 일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잃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행태를 책망하시고 꾸짖고 바로잡기 위함인 거죠. 누가는 그 중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죄졌다고 재앙을 받고 멸망당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미래를 보장받고 희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의 백성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여러분, 땅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정죄하고 낙인 찍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먼저 받고 듣고 배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호되게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이른 양의 비유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양들을 치려면 이제 목초지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이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땅은 이제 우리처럼 길게 돼 있어요. 길게 돼 있는데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중앙 가운데 고원지대에 풀밭이 목초지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 고원이 한 500m 정도 산이 500m 전에 산에 이제 길게 이제 이렇게 풀밭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양들을 데리고 와서 풀을 먹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들이 풀을 뜯거나 그러다가 이제 목자에게서 양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길을 잃게 되면 이건 큰 사고를 만나게 돼요. 양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어디 낭떠러에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양들을 키울 때 돌볼 때 보통 서너 명이 같이 봤어요. 같이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목양하고 또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저녁 때 돼서 이제 양떼들을 이제 양우리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데리고 들어올 때 이제 한 마리 쉬어요. 이제 100마리면 하나 둘 셋 넷 쉬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99마리밖에 없다면은 한 마리 잃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밤에 찾으러 가야 돼요. 그 밤에 찾지 못하면 그 양은 어디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은 다른 짐승에 잡혀 먹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 이제 양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 말씀에서 일타는 헬라어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플라나오는 어떤 뜻이냐?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플라나오는. 근데 누가는 이 플라나오라는 일탄한 단어에서 플라나오를 사용하지 않고 아풀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풀림이 뭐냐? 어떤 뜻이냐? 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을 잃은 양들은 고의로 악의로 양떼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양떼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죽음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잃은 양,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낙인 찍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고의적으로 악의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연약해서 미련해서 부족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받은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지, 살게 해야지.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그게 말씀을 먼저 들은 자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하지는 않고, 저 사람들 율법 안 지킨다고 그냥 땅의 백성들이라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낙인만 찍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받은 말씀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이제 정죄만 하고 낙인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 더 나아가 목자의 중요한 책임이 뭐냐? 부지하고 연약하고 몰라서 잘못된 길, 죄악된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목자가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수 없지. 이런 양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목자는 하나도 없어요.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그게 밤이든 뭐 추운 겨울이든 언제든 반드시 찾으러 가서 양을 구해와야 돼요. 그게 목자의 책임이고 그게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한 명의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찾아다닌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교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개종자로 개종자.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의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넘고 또 육지를 건너서 이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개종자, 기독교로 개종하는 개종자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멸망당할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들,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개종자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영혼 내버려 두면 영원한 심판, 멸망 당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평화 주시고 생명 주신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유대인만? 말씀 잘 지키는 사람만? 율법 잘 지키는 사람만? 모든 사람이. 다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누구의 생각에?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 누가 진리 말씀 못 듣고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아 주님께 책망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만이 아니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고 부활하게 주어야 되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이고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 제목이 행복의 나라라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는 재작년에 그 자살한 이선균 씨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영화는 2024년에 이미 제작됐는데 근데 그때 이선균 씨가 마약 문제하고 또 뭐 강남 유흥업소 마담에 협박받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주 시끄러우니까 영화 그때 상영을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이선균 씨 자살하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얼마 전에 극장에선 상영 못하고 넷플릭스에서 방송해 주었어요. 제가 이제 봤는데 내용은 이제 11.6 사건에 관련 11.6 사태에 관련된 이제 사건을 다룹니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합니까? 이 질문은 당시 이제 신군부에 의해서 얼마나 불법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는지를 이제 말해주는데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영화 내용은 이제 대통령 암살에 연루된 이제 중앙정보부장의 옆에서 보좌하는 수행비서관인 박태주라는 사람 그리고 그를 변호하는 정인우 변호사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정인우가 이 박태주를 이제 변호해서 살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박태주라는 사람은 중앙정보부장 옆에서 이제 그 같이 옆에 보좌하는 그런 보좌관인데 현직 군인입니다. 현직 군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계엄 같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죄를 범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단심으로 끝나게 돼요. 우리나라 원래 재판은 몇 심입니까? 3심이에요. 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고등법원에서 재판받고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요. 그래서 내가 1심에서 재판 마음에 안 들면 2심, 3심을 올라가서 우리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죄를 감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상계엄 상태에서 군인은 단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결정되는 대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 이 정인우가 이제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막 호소하고 변호하고 하는데 이제 불공정하게 불합리하게 또는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서 막 분노를 터뜨려요. 영화 내용은 11.6 발발 30분 전에 이 박태주가 이제 중앙정보부장한테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통령실 경호원들을 지압하라는 거예요. 지압이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태주가 경호원들을 3명을 총으로 살해해요. 살해하고 이제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받는데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뭐냐? 박태주가 경호원들을 3명 사살한 것이 내란의 사전 음모인지 아니면 위압에 따른 명령 복종인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즉 내란의 사전 음모라면 이건 바로 사형당하게 돼요. 이건 뭐 누구도 구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란을 사전 음모한 게 아니고 상관이 명령해서 명령에 따른 거다. 그러니 사실은 명령받은 사람은 잘못이 없고 명령 내린 상관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정인우는 군인이니 당연히 군인의 목숨같이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명령 복종입니다.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명령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군인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군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전쟁할 때 큰일 나게 돼요. 그러니까 명령 목종은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인우는 박태주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박태주의 행동이 위압에 따른 명령 복종이라는 것을 증언할 증언자들을 찾아, 증인들을 찾는데, 증인들을 증언 때 이제 재판석에선 증언 때 세워야 되는데, 당시 신군부의 서슬퍼런 그 환경에 그런 이제 정말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증언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냥 부탁하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고 어디 피하면 또 쫓아가서 해. 그래서 겨우 이제 증인함에 세우다가 이제 증언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증인을 찾아다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실권을 갖고 있었던 전두환에게 찾아가서 좀 살려달라고 그냥 하는데, 그런데 거절당해. 그런데 계속 하니까 이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서 그냥 고문당하고 아주 죽도록 고생해요.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인우가 누구 찾아갔느냐? 당시 계엄사령관이 참모총장을 찾아가요. 왜 참모총장 찾아가느냐? 참모총장이 11.6 사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살해하고 나서 이제 참모총장 만나고 그 차에 이제 정인우 같이 있었어요. 박태주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모총장은 박태주가 내란을 사전 음모한 게 아니고 명령에 따른 복종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증언해주면 살 수 있어요. 그래 참모총장 찾아가는데, 참모총장이 당시 어떤 신분이라 했어요? 계엄사령관입니다. 계엄하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 참모총장이 증언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증언하냐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찾아다 가서 그냥 해달라고 막 때를 쓰니까 그냥 그 참모총장의 비서관에 의해서 그냥 죽도록 또 얻어맞아요. 얻어맞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참모총장 피해 다니고 안 만나려 그러니까 또 이제 퇴근할 때 겨울에 비 오는데 그냥 비 맞아가면서 참모총장이 퇴근하는 그 차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차를 세워서 제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참모총장이 알았다, 내가 이제 증언하겠다고 이제 어떤 날 재판한 날 나와서 증언하기로 했는데, 증언하기 바로 전날 이 참모총장이 신군부에 의해서 이제 감금당해서 증언을 못하죠. 결국 사형 판결 당하고 죽어요. 네, 사형 받기까지 16일 만에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돼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김재규는 알겠지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알겠지만 이 박태주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정인우가 얼마나 그렇게 매맞아가며 고문당해가며 멸시당이 받아가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잃은 양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결국엔 찾아오는 것처럼 이 정인우는 이 박태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한, 물론 결국엔 죽긴 했지만 그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잃은 양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돼. 언제 가야 됩니까? 내년에? 다음 달에? 오늘 지금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목양에 잠깐 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전에 같이 전 부목사로 이제 사역하던 우리 이제
뭐 같이 부목 사역했지만 저보다는 이제 2년 선배죠. 신대원 이제 나이도 그렇고 신대원도 2년 선배인 목사님이 이제 별세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좀 안타깝고 좀 후회되고 좀 마음이 안 좋은 건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저랑 이제 그 목사님 같이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이제 모셨던 목사님을 대구에서 만났어요. 대구 오셔가지고 이제 부목사 두 다른 포항에 있는 목사랑 같이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광양에 있는 목사님이라서 광양에 있는 그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가 이제 지금 암에 걸려서 이제 교회를 일찍 사임했다는 거. 저는 이제 65세 작년에 이제 미리 사임했길래 왜 일찍 사임했나 했더니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암에 걸려서 이제 사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한번 전화하든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뭐 노예일로 바쁘고 교회를 바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 좀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찾아가 한번 만나볼 걸. 만나서 같이 한번 기도를 해줄 걸. 아니면 전화로도 할 걸.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냥 어떻게 바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2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힘들어요.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내가 전해야 될 사람, 오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 오늘 못하면 앞으로 뭐 1년, 10년, 5년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못하면 아예 영원히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를 못 만날 수 있고 그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앞으로 시간 많고 아직 나 젊고 저 사람도 아직 뭐 살 날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작년에 우리 우이면 집사님이 우리 뭐 전도용품 헌금해 주셔서 우리 전도 티슈, 물티슈하고 일반 티슈 사서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요. 여러분들도 뭐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 전도하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금요일이든 언제든 오셔서 거기 보면 전도용품 선물이 있는데 그거 좀 갖다 주면서 미리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정윤이라는 변호사, 그 한 생명,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포기해서 멸망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서 권면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을 깨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목자로서 잃은 양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결국은 찾고 구원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멸망당하고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고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 우리 또한 동료 친구들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